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을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2004년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한국의 모 대기업에서 중국 의류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참 귀한 또 여러 가지 또 정황상 이 기업이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참 그곳에 진출해서 이제 고객들을 응대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내놓는 옷감까지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서 고객들의 구미를 맞추는 탓에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채 안 돼서 중국 전역의 매장이 한 3,700개 정도가 됐고 그리고 한 해에 1조 7천억 원까지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큰 승리의 경험들을 이 기업들이 하게 됐습니다. 1조 7천억 원이면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우리로서는 참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국에 나가 있던 이 기업의 대표가 어느 날 이제 본점에 현지 시찰을 나갔다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감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 두 벌을 가져다가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여성용 모피 코트, 그리고 모지 코트, 그리고 패딩 코트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가만히 살펴봤는데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단추도 잘 여며지지가 않아서 이 대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이 코트는 한 벌에 6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코트들이죠. 다 60만 원짜리 입으시나 보죠.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제 생전에 60만 원짜리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60만 원짜리 이 옷을 이 대표가 가져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가위를 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1770벌을 다 회수에다가 200명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가위를 나눠줄 테니까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한 이 코트를 사정없이 다 자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주 현란한 가위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본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숙연했죠. 그리고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막 아쉬운 마음에 발을 동동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1770벌을 30분 만에 다 자르고 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옷을 계속 만들면 지금 고급화되는 이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절대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객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게끔 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이 모 기업이 유명해졌습니다. 아, 고객의 입맛을 맞추는, 또 고객의 눈치를 아주 예민하게 살피는 착한 기업이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유난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아주 자존심이 고래 심줄 같은 사람이라 가위 들고 있다고 거는 내가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막 잘라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중국 시장의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고 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선점해야 될 이 중국 시장,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이 중국의 고객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기민하게 살펴 헤아리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60만 원짜리 1770벌이면은 얼마죠? 예,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이 좀 넘습니다. 거의 1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 돈을 저한테 줬으면 참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 코트를 여성용 코트인데 우리에게 다 줬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입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 그걸 왜 가위로 오렸을까? 여러분, 삼성도 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니콜이라는 이 핸드폰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불호령을 쳤습니다. 이런 걸 핸드폰이라고 만드냐고. 그래서 500억 원어치를 태웠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뭐가 아쉬워서 이럴까요?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운 걸까? 그런 막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천홍성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이 왜 이렇게 고객 눈치를 못 봐서 안달일까? 여러분, 고객의 결정과 선택이 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걸 이 CEO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고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기업의 반응이고 생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그 어떤 권위잖아, 권세잖아, 혹은 내 성취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그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믿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대고 거기에 죽고 못 사는 인생일수록 결코 만족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마땅히 우리가 기대어 살아야 할 대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주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면서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말이 뭐죠? 눈이 있어서 본다는 얘기고 귀가 있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슴이 있어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재밌게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두려운 것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걸 잃어버리고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주시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여러분이 혼자 은밀히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더 성취하지 못할까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할까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대학생이든 또 혹은 직장인이든 그 누가 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까 대단히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할까, 거절당할까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빈도와 강도가 계속 반복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떨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나? 참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며 살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려움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비정상적인 열심을 내요. 이것만 하면 내가 두렵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아주 회피하고 숨고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름대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관계 안에서 또 혹은 내가 또 여러 가지 눈으로 마주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의 대처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두려움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두려운 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두려움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신통일하고 중연부를 해도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런데 더 크고 위대하신 내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 분을 바라보면 내 두려움이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기업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고객의 눈치를 헤아리고 고객을 의식할 때 그 기업이 살아남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생존할 수 있느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꿔 말하면 뭐냐,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외함.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씁니다.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영어로는 fea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물리적인 어떤 외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윗사람에게 굴종하는 공포심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외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 겁줘가지고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얄팍한 수를 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 혹은 저 산속에 있는 무속신앙이라든지 이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이 두려움의 영역을 자극해서 자기 신에게 굴종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이 이방 잡신들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신선미 성도님이라는 한 스피커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26년 동안 무당이라는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산에서 사셨어요.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냥 20대 초반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도 몰라요.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에 대한 경계도 많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사람 좀 얼굴이 우울해 보인다. 이 사람이 막 외향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눈이 딱 뜨였는데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 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너는 신내림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점쟁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7월 말에 하거든요. 그때 이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이 정도의 반응일 줄이야. 네.
근데 요번에는 다 간증자만 좀 세웠어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난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듣자. 그래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26년 동안 무당의 일을 하는데 고객의 1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분이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산을 샀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하듯이 이분도 산을 산 거예요.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을 길렀어요. 진짜 무당도 그게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능력 대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시퍼렇게 간 칼 위에 막 돼지를 들쳐매고 올라가요, 거기를. 그리고 이 단이 있거든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요. 많이 올라갈수록 센 놈이에요. 그리고 언제 신내림을 받았냐에 따라 레벨이 결정돼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보면 다 맞추니까. 그러니까 막 돈봉투를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을 사고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수년간 무당의 일을 했습니다. 고위급 정치인들도 만나고 또 이름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고꾸라진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어떤 십자가 같은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어떤 형상을 보잖아요. 이게 환상인가? 내 생각인가? 라는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냥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앞에 보이는데 이상하죠. 우리 영의 반응이, 누가 알려주지 않고 성경 한 자 읽지 않았는데 우리 영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상하게 자기 영이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 전 존재가 딱 부딪히니까 이 영의 반응이 하나 바뀌는데, 그분이 늘 마주하던 들, 풀, 바람, 돌, 꽃, 이 모든 것, 이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26년 동안 한 번도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이분이 평안을 경험했노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은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신내림을 받고 26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을 보통 일을 하면 6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힌대. 질병, 아픔, 온갖 가정의 불화 막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게 숨통을 조여오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귀신이 괴롭히는지 아세요? 말 들어야 되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동안 자살 시도를 3번 했어요. 심하게.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돈봉투 사람들이 많이 갖다 주고, 이제는 무속 세계에서는 사람들도 곧잘 따라다니는 유명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는 자기 이름으로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을까? 이유는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결코 이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붙들려 사는데 너무 비인격적인 거예요. 계속 사람을 아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네 자식 죽일 거야. 니네 가정을 흔들 거야. 그래가면서 아주 쥐고 흔드는데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나 이거 좀 그만하고 싶어. 이 짓 좀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다들 그랬대요. 그만둬 그러면. 왜 하고 싶지도 않은 걸 왜 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늘 뭐라고 했냐면, 그게 내 맘대로 되면 너무 좋지. 진짜 이대로 그만두면 인생 작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정말 비인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을 조이고 말 안 들으면 죽여요. 여러분 이슬람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팔 잘라요. 진짜 어린 애들도 눈 가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절단해버린다고요. 여러분 가서 죽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폭탄 둘러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포의 종교예요. 공포의 종교. 여러분 불교는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때 불교가 지배 이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법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현세는 너무 불행한 거라. 지금 내가 이게 천민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 잘 살면
환생을 할 때 양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이데올로기가 불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 지금 이대로 이따위로 살다간 다음 생에 너 벌레로 태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내가 때려잡고 잡고 이놈. 그래서 잡으면. 여러분 그런 상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당신 지식 수준도 낮았을 텐데. 여러분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쥐고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경외라는 건 그럼 뭐냐? 여러분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를 조장해서 굴복하게 하는 그런 김정은 폭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고 당신을 돌아서는 이스라엘, 당신 됐으니까 왕이나 세워달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비슷한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완전히 박살나요.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다가 이 나라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완전히 두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그때부터 멸망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끌려가고 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 중엔 눈이 뽑힌 왕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섬뜩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해요.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네, 작살나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뺨 때리고 도망간 인생 붙들어다가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왠지 알아?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건 잊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오늘 12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제 청년일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간이 10시 반.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2주째 몸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지 몰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조금 붙이고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늘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한 2시까지 혹은 3시까지만 자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는데 미친 듯이 몸이 가려워요. 계속 벅벅벅벅 긁기 시작했어요. 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간지러웠어요. 막 긁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긁다가 시계를 보니까 1시 40분. 1시 40분까지 긁은 거예요. 10시 반부터. 그래서 막 긁다가 이상해요. 여기 엉덩이를 긁어보니까 뭐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잠을 자는데 여기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건 진짜 에이즈 환자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얼른 거울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돌아왔어요. 제 옆에 침상에 있던 한 여자는 두 손을 다쳤는데 저는 혼자 운전해서 갔거든요. 이 여자애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사귀는 남자애가 오니까 오빠 이러면 확 울어요. 계속 울어. 10분 지나도 울어. 야, 너 괜찮아? 핸드폰 어디 있어? 몰라. 오빠가 사줄게. 괜찮아. 막 그러면 막 오빠 여기 있어. 막 오빠 막 여기 있다고 막 이러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혼자 누워있고 옆에 저는 창가에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눈발 날리는 거 보면서 제가 야 정말 그만 좀 해라. 적당히 해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려다가 참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교회 쪽에 좀 양해를 구하고, 내가 오늘 오전 예배, 12시 예배는 좀 섬기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서 49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머물렀던 구절이 있어요. 설교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이 말씀에 머물러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난다 경고하시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셨는데 보세요, 네 성벽을 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못 떠나겠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다 망에 자빠진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 나 떠나니까 행복하든? 너 나 떠나니까 완전 피투성이 됐지?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성 밖에서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아버지를 부를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막 우리에게 공포심을 줘서 11조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죽여버려, 막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나? 왜 나 같은 걸 부르셨나? 여러분 이걸 감탄하면서부터 경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경외는.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두려움은 감탄이라는 뜻도 있어요. 경외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여러분 세상을 지었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맨날 무슨 창조 과학, 도움은 됩니다. 맨날 그거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과학책이 아니에요.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 기록을 주셨냐면, 읽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으신 거예요. 저 지저귀는 새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고 나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이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벌거벗겨서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사랑꾼, 우리 하나님, 사랑의 끝판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 죽기 전에 찬송가, 구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저 그 찬양 부를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다 유언할 겁니다. MR을 준비하고, 그게 없으면 기타라도 쳐라. 그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3절 가사가 뭐냐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 가사를 부르고 저는 죽을 겁니다. 그럼 딱 눈 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그 찬양 불러드릴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구원하셨는데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계속 부끄러운 인생, 주님께서 끊임없이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감탄밖에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 여러분 이런 경외가 여러분들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 놓칠까? 잃을까? 멀어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딸에게 동화책 하나 읽어주다가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전래동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호랑이와 곶감. 아세요? 호랑이와 곶감. 이게 경외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죠? 한 굶주린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갔는데 애가 우네? 근데 호랑이도 알아요. 지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가오 잡고 밖에 서 있는데 엄마가 야, 너 호랑이 왔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랬는데 애가 울음을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근데 늑대 왔다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이 아이가 곶감을 앞에 흔드니까 야, 여기 곶감이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랬대잖아요. 도대체 곶감이 얼마나 세길래. 근데 곶감이 애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때 마침 소를 훔치러 왔던 소 도둑놈이 호랑이랑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호랑이가 그 소도둑놈이 곶감인 줄 알고 주랭랑을 쳤다는 게 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야, 그래,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경외가 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요. 제가 시편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며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잠언,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근데 이게 자꾸 경애라고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경외. 이 경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은 순종하는 자 혹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친밀하게 대할 거야.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의 곳간을 채워주지 아니하나 봐라.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네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주님께서 도대체 경외가 뭐길래 이렇게 경외에 대한 수없는 약속들을 하셨을까?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경외가 뭘까? 저것만 하면 끝장이구나. 크리스찬의 끝판왕 될 수 있어요, 우리. 근데 이 경외만 하면 되는데 이 경외가 도대체 뭘까? 곶감에서 얻었다니까요, 제가 힌트를. 여러분, 호랑이는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애도 호랑이가 무서운 줄은 알 거 아니에요. 호랑이 왔다 그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곶감을 흔드는 거예요, 곶감. 여러분, 이 아이가 울음을 그쳤던 이유가 뭐예요? 못 먹을까 두려운 거예요. 못 먹을까. 저 너무 맛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초홍색 저 곶감을 지금 못 먹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들 때 그 울음을 계속 그치지 않으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두려워해요. 도대체 곶감이 뭐길래. 여러분, 제가 굉장한 힌트를 여기서 얻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 주님이 곶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경외가 곶감 같은 거라고요. 막 두려워서 막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막 맞아 죽을까봐, 번개 맞아 죽을까봐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경외한다는 건 그분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과 완전히 분리될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초대교회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 3일 동안 어디 가셨을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3일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3일 동안 어디 가셨을까요? 예?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이분 3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대요, 지옥에.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끌어안고 지옥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무서워서. 두 번째, 그냥. 세 번째,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네 번째, 주님과 분리될 것을 두려워해서. 너무 명확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뒤집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지옥의 권세를 무찌르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십자가가 별로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부활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분이 죽은 거예요. 망했네? 이러고 있는데 살았대. 눈으로 봤어. 그리고 이분의 음성도 들었어요. 40일 동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본 걸 어떻게 해? 진짜 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분이 생생히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이분과 분리될 걸.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잡아다가 막 쳐넣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임하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진짜 불행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과 늘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점점 더 강성해져요. 그걸 보고 바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던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두 두려움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힘, 권력,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정치력까지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생겨요.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상하죠? 종으로 부리는데 내가 종으로 부리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돈을 내가 쓰는데 돈이 두려워요.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사람이 두려워. 이상해요.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다 가진 것 같은데 또 두려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바로와 같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바로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대단한 왕궁에 완전히 보장된 미래에 다 갖췄어. 근데 두려워요. 또 두려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민족이 강성해지면 이제 다른 나라와 결탁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 두려움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내놓은 정책이 뭐냐? 인구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파라는 말이 요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몰라요, 잘. 어린 애들한테 설교하다가 옛날 히브리 산파 2명 있었어요. 산파가 뭐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산파예요? 바다에 사는 사람 바다파. 말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산파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리원. 그러니까 아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조리원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죽여라.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거든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왜? 여자를 유난히 좋아했나? 그게 아니고 남자를 죽이면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인의 아이를 갖게 해서 혈통을 섞어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됐죠. 왜냐? 히브리 산파 이 십부라와 부하가 두려워한 대상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두려운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두려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외함을 가졌던 십부라와 부하가 페이보를 받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페이보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는 오늘도 유효할까요? 오늘은 패해졌을까요? 오늘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막 극기 훈련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두려움을 없애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요, 내가 두려워요. 두려움은 다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보라와 부하가 눈에 보이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십보라와 부하가 특별한 기적을 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오늘 막 기도했더니 3층 천을 막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럼 하나님 두려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예배드리다가 어떤 체험을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보라와 부하는 극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앞쪽을 쭉 읽어보세요. 오히려 주님께 시험 들 일만 가득해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적이 딱 2번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갈 때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안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다시 시작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보통은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 침묵기 그래요. 근데 침묵기가 사실 성경에 한 번 더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주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니셨어요. 동산을. 그리고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가 있었으니 그때가 이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노예 생활 400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언의 성취 때까지 이들이 다른 이방의 객이되리라 그러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400년 동안 또 침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400년 동안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고. 수없는 시간 동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일해 주시지 않아요. 400년이 차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십보와 부하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그걸 본 거예요. 왜 그걸 봤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산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심각한 이 노동에 시달려요. 막 착취를 당해요. 죽어가요. 그럼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기를 너무 잘 낳네. 그래서 너무 강성하니까 아기를 막 쑥쑥 나니까 가야지, 아기 받으러 가야지. 그럼 아기 낳네? 그러면 다 옆집으로 갔어요. 이쪽 갔는데 아기 낳네? 뭐 이런 지금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가 그걸 눈으로 봤겠죠. 자기 직장에서 본 거예요. 직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산후조리원에서 본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본 거죠. 아기가 쑥쑥 나와요. 그러다가 주님의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이 민족으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이 약속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가 이 약속을 믿고 취하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봤던 거예요. 만약 스스로 정말 바로의 정책대로 아이를 죽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자기가 설마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두려운 하나님을 보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깨닫자.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주님은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멈출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냥 업으로 삼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학업이든 생업이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란 자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통로자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보여줘봐요, 들려줘봐요, 알게 해줘봐요. 내가 체험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많은 경우 주님 떠나더라고요. 원하는 거 얻으면 딱 떠나더라고요. 병 고치길 그렇게 바라서 온 열방을 다 두루 다니면서 안수받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들도 병 낫자마자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주님 제발 내 사업 좀 한번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 사업 이렇게 줬어요. 떠나더라고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간사한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 끝까지 붙들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먼저 붙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부라와 부하가 자기 직장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내가 하는 일들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대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개입하시네. 이걸 헤아려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경외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출애굽기 전반에 다 걸쳐서 40장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반복해 쓰시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이 말씀을 유난히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너 지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너 다 보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주님이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지날 때 알아. 내가 들었어. 봤어. 내가 들었어. 주님이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리고 해답을 뭐로 주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시죠? 나의 위대함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큼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현실 앞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직면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오늘도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제 안을 번민케 하는 많은 제 삶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이 있어요. 앙모한다는 건 뭐냐면 바라고 그분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바라면 그 새 힘 주신대잖아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라며요. 나의 피난처라며요. 그러면 저는 그분 붙들어야죠.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 여기서 예배하는 거 주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배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대충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어제 저희 청년 일에서 함께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본 북한에서 오신 한 성도님 부부에 관한 간증을 우리 대학부 청년들과 좀 나눴어요. 저는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캐나다에는 난민들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을 잘 보호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 얼마만 조금 차 타고 가면 큰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 아파트 전체가 다 탈북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어떤 한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데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남편분이 평양에서 과학자였대요. 그러니까 사회 지배계층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재력도 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머리를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멍이 져 있는데 좀 묻고 싶었어요. 근데 함부로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집에 저를 초청했어요. 내가 북한식 겉절이, 북한식 숙주나물, 북한식 된장국 이걸 대접을 하고 싶대요. 갔어요. 김치는 그냥 배추 먹는 느낌이에요. 고춧가루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숙주나물도 맛이 없어요. 된장국은 이게 지금 된장국을 먹는지 보리차를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물속에 뭐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두부라는 사실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먹고 이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 남편분은 엄지손가락 하나, 검지, 중지가 다 잘려 있어요. 왜 그럴까? 물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성도님, 왜 이렇게 손가락에 다치셨어요? 뭐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전사님, 저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거기에 먼저 와 계신 한국 선교사님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북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 표현에 아주 조그마한 방에다 다 몰아놓고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 믿는 새끼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나오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너무 여기 수감 생활이 고되다 보니까 손가락이 썩어간 거예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구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야, 이 새끼 잡아. 그러면 양쪽에 잡고 팍 빼드래요, 이거를. 그래서 엄지손가락 하나 빼고 검지를 빼고 중지를 빼는데 이분이 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뒤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쇼크가 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보니까 손가락 3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난 많이 당했죠, 거기서. 머리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강목 같은 자리를 맞아가지고 이 피부가 검해졌어요. 정말 고생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분에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정말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가 있나요? 이러고 물었더니 이분이 있죠. 진짜 있죠. 그럼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북송이 됐을 때 조그마한 방에 몰아놓고 예수 믿는 새끼들을 다 나오라고. 내가 이미 다 알아봤다니네. 니네가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탈북 안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나와라. 근데 아무도 못 나가고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20대 한 초반에 어떤 남자아이가 아주 바짝 마른 아이가 손을 들고 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냐고 막 이러고 면박을 줬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 보이부 간부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시라요. 어디서 전도질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막 패는데 이 바닥에 자빠졌는데 그걸 자꾸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으니까 머리가 막 빠지더래요. 막 바닥에 구르는데 끝났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 막 옷을 털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선생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시라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맞다가 죽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참 부끄러워졌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중국에 나왔을 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귀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 수십 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름 없이 죽어간 그 그리스도인 청년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주님은 나한테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거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너희들의 영혼이 아니라 몸만 죽일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두려운 거 너무 많죠? 그런데 더 두려운 분이 계세요. 우리 이제 곧 그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삽시다. 그 북한의 보이부 간부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던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다. 여러분,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 아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다 아신다는데, 다 들으셨다는데, 다 눈으로 보셨다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 붙들고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아멘.